같이 인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교인들 위하여 기도할 때 밤에 잔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도운동교회 가족들이 모두 예수 잘 믿어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복, 범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복, 이 땅 사는 동안 천국까지 갈 때까지 영육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요새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아버님 돌보느라고 시간도 별로 없지만 친구들을, 전혀 못 만났던 친구들을 좀 만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친구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안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다. 의아해서 친구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권유에 의한 거죠. 그의 대답은 이랬어요. 여러모로 유익할 것 같아서 믿는다고. 뭐가 유익하냐고.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것 같다. 다른 많은 종교에 있지만 믿으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난. 근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믿음 갖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믿게 되면 고난도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것도 있지만 많이 틀리죠. 믿음은 안 갖는 것보다 갖는 게 유익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유무의길 떠나 하나님 계십니다. 나를 창조 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한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내용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친구와 다를 게 없지 않은가,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충격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고난입니다. 세상 누구도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전무후무하게 부귀영화 누린 솔로몬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 고난을 막을 자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한계죠. 무능이지요. 계속해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인간에 대한 무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형통한 날이 있더라. 그때는 기뻐해라. 공고한 날이 있다. 그때는 뒤돌아봐라. 형통과 공고, 고난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사람이 그의 장래일 능히 헤아리어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인간의 무지지요. 결국 솔로몬도 인간은 무능하고 무지해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욥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 당해요. 고난 이유가 뭐냐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묻지요. 네가 아는 게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고난을 알아? 이유를 알아? 고난 이후의 일도 알아? 몰라 너. 그리고 너 고난에서 헤쳐나갈 수 있어? 너 할 수도 없잖아. 그 얘기를 욥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고난 중에 욥,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전지 모든 것 다 아신다. 우리 하나님 전능, 모든 능력 다 가지셨다. 그것을 그가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욥만큼 모든 고난 겪은 사람 없습니다. 욥은 죽음을 제외한 모든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집이 무너졌지요. 큰 바람, 태풍일 거예요. 그게 무너져요. 세상에 자녀 열인데 다 죽습니다. 가축 때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다 약탈당해 잃습니다. 몸이라도 좀 건강하면 좋은데 자신은 또 중병에 걸립니다. 가정이라도 좀 좋고 나를 위로할 사람, 아내가 있으면 좋은데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욥기 42장 7, 8, 9절에도 그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위로한다는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욥,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거 다 네 죄 때문이야.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가 있는데 그걸 계속 건드리면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노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욥 한 사람의 이야기, 이게 욥기잖아요. 왜 이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성하는 이야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출애굽기가 중요합니까? 근데 40장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욥기는 42장,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기 40장. 왜 한 사람의 이야기인 욥기가 출애굽기보다 더 길까? 욥이 의인이지만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의 욥이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나? 우린 구원받아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입니다. 고난의 욥을 통해 구원받은 의의 삶을 알게 하시려고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의인도 고난 겪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난이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 고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에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의인 욥, 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요, 고난 누구든 당하는데, 우리도 당하는데, 고난 중에 살 길은, 의인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건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위가 믿음이다. 고난 중에 의인 있는데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집을 잃고, 자녀들 열 잃고, 엄청난 재산 잃고, 건강한 건강도 잃고, 그리고 가정도 잃고. 근데 믿음만 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갑절의 복까지 받고 잘 살게 되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욥을 통하여 믿음이 뭔 줄 아냐? 고난당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다. 고난의 이유는 모르잖아. 고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네 길 모르잖아. 하나님 원망하지 마. 하나님 원망하는 건 믿음 아니야.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그리고 고난 중에도 찬양해.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고난은 나를 모든 더러운 죄 깨끗이 회개하여 순금같이 깨끗하게 하는 성례가 바로 고난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이깁니다. 욥기 23장 10절 외우지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첫 번째 고백이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할 때 우리 가족이든 나의 친한 사람이든 교인이든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겠는데 몰라주더라고요. 난 얼마나 아프고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면 고난은 끝이요 희망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신 후 순금같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죠? 세상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지요.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좋은 가문과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스펙과 나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운명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여호와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믿고 사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 나의 고난의 이유, 모든 앞으로의 미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 또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세요. 고난을 통해. 단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거든요. 나를 단련하십니다. 단련이란 말은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보다 더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 변합니까? 사람은요, 많이 배운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위가 높아진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진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높아지고 돈 많아지면 변화는커녕 변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손안에 우리가 붙잡혀 이 고난을 통하여 단련을 받을 때 반드시 사람은 변화됩니다. 큰 고난 당하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늘 높은 줄 몰랐던 교만한 사람이 낮디 낮은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나만 옳다고, 나만 최고라고,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고난 때문에.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백성인 나를 고난의 풀무에서 단련하신 후 모든 찌꺼기 불순물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순금같이 잘되게 하여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모든 고난을 자신을 순금처럼 깨끗하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섭리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고백했지요. 그게 욥기 23장 10절. 다시 한번 외우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담긴 신비입니다. 고통 자체는 실습고 정말 고통스럽고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난 가운데 보배를 담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변장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고난을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불로 녹여 불순물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순금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 우리는 그것을 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내 죄가 씻음받았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흘린 보혈과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 죄인인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자녀로, 능력의 제자로 고귀한 순금 같은 믿음과 인격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세례, 성찬 다음에 제3의 성례라고 부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과 순금 같은 인격이 탄생되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는 참으로 못생겨 사람들이 그 당시도 고릴라 원숭이라고 놀렸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추앙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의 숱한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이 링컨의 믿음과 인격을 순금 같은 믿음과 인격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지요. 저는 요셉을 봐도 참으로 고난의 역사였는데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부잣집 아이 마마보이로 또 양 많이 치는 아주 재산이 넉넉한 양치는 목자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고난이 있었기에 그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있기에 믿음이 자라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게 된 거지요. 요셉의 인생 욥처럼 마찬가지로 고난이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순금 같은 깨끗하고 존귀한 인생,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나 보지만 실제로 마틴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거대한 그 가톨릭 그 교황청과 싸우는 마틴 루터,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고난의 주인공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는 이런 말을 했죠. 고난은, 이분이 학자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고난은 내 서재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최고의 책이 고난이다. 세상의 그 어떤 책들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나는 엄청 깨닫고 엄청 많이 배웠는데 세상의 어떤 책들보다도 고난을 통해 깨닫고 배운 게 더 크고 더 많고 더 강하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도 고난이 있는데 책 중에 최고의 책은 고난의 책이요, 학교 중에 최고의 명문 학교는 고난의 학교입니다. 고난, 너 당할래 안 당할래? 저 싫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도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보실래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해가지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은혜 받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더라고요. 시편 119편 또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시작,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된 길 갔네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게요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요. 고난은 세례 성찬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순금같이 만드는 성례, 제3의 성례예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 의인인 우리를 고난을 통해 순금같이 깨끗하고 존귀케 하사 귀하게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이 없어 순금 같은 믿음으로, 순금 같은 인격으로 변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 예수를 믿었습니까? 왜 내가 안 변할까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 믿음과 인격이 순금같이 변해 욥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길까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게 됩니다. 주님을 뵙게 되면 회개하여 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시작,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고난으로 인하여 욥의 신앙에 대전환을 맞은 거죠. 욥이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을 듣기만 했어요. 이런 하나님이래, 이런 하나님이래. 지금은 설교를 해갖고 설교 얘기를만 들은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내가 직접 하나님을 뵙고 만나게 된 거지요. 참 욥은 훌륭하지요. 고난으로 큰 고통 만난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정하고 믿고 만난 겁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찾아야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살잖아요. 먹을 거 있습니까? 입을 것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모세야,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리라. 여러분,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 주여 주여 주님 찾아요. 주님을 부지런히 찾게 되면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찾으면. 바울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어요. 도리어 고난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게 만듭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거지요. 고난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자. 오히려 극도의 평안함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극도의 평안함. 고난 택하라고 하면 저도 고난보다는 극도의 평안함을 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고난보다 나쁜 게 극도의 평안함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C.S. 루이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 신앙이 자라요. 성숙한 믿음이 돼요. 그래야 믿음의 큰 그릇이 되거든요. 누구나 고난을 당하면 욥처럼 주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이어서 회개와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난 일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뵙게 되면요, 죄인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 두려워요. 두려워 떱니다. 이제 하나님 보게 됐으니까 죄인이 나는 죽었다. 두려워 떨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회개예요. 하나님을 본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6장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일이 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 떨지요. 그리고 자신의 입술이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욥기 42장 5절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이제 뭐라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세요. 주님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묻던 모든 것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같이요 회개하나이다. 5절에서 주님을 뵀어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 찾으시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주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요. 주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회개가 먼저 하세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 택하실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변화된 자,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글을 쓰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종류인 거 아시지요? 두려워서 회개하는 거와 은혜 받아서 회개하는 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가 너 공부 못하면 매 맞아, 야단쳐, 뭐 이랬대요. 그래서 억지로 공부해요. 그게 계속 갈까요? 잘 안 가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나를 엄청 사랑하고 엄마가 힘든 가운데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아이는 철이 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라 얘기 안 해도 아이가 철들어 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팀 켈러 목사님, 내가 만드신 신이라는 책에서 은혜 받아서 기쁨이 있는 회개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냥 회개 안 하면 망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벌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기쁨이 없는 회개 둘로 나눈다. 벌 받지 않으려고, 그게 목적인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벌 받으면 어떡하지? 교회 학교 친구 가운데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교회 열심히 나오더니 등산에 미치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안 가고 등산하러 가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러다 매 맞겠네. 아니나 다를까? 다리가 부러지더라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다리 부러질까 봐, 벌 받을까 봐. 그 회개와 예배는 참 기쁨이 없죠. 벌 받지 않는 게 목적인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계속 죄에 대한 매혹적 위력이, 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어느 날 이제 두려움이 사라져요. 나는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주님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시고 피와 몸을 찢고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기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이 고귀한 희생을 이제 알고 믿기 때문에 죄 자체가 미워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돼요. 요셉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전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지금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 이 사실, 이 진리,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괴로워해요. 그러니 죄 자체를 하나님 싫어하는 거니까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정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받아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변해야지요. 이제 새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또 변해야지요. 모든 개혁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해요. 변해야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 개혁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우리 모두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로 진정한 변화가 있는 모든 의인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개혁을 이끄는 귀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뭘까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나처럼 무지한 분이 아니고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무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마침내 욥이요,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가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고난당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그가 고백하거든요.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묻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아는 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왜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요? 응? 애가 하나도 아니라 10명 몽땅 왜 다 죽어요? 재산도 어마어마한 재산 반만 잃는 것도 아니라 싸그리 다 잃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묻는 게 두 가지예요. 네가 아는 게 뭐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네 그 질병도 어떻게 될지 알아? 지금 너 다 잃은 거 어떻게 될지 알아? 지금 고난의 이유가 뭔지도 알아? 그리고 너는 네 몸 하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네가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네가 너를 구원한다고 해도 나는 오케이 인정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인간은요,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네가 아는 게 뭐야?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질문에 욥은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달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 그걸 인정하고 믿고 그가 드디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물었죠. 하나님 뭐 대답 안 해요. 알 거 없어. 욥은 고난의 이유는 내 영역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그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고난 당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죠? 고난의 이유를 알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고난에 이기는 힘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게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지요. 드디어 욥기 42장 10절,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시작.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마지막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고난이 있나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하나님 존재합니다.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또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영생을 누린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믿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믿음의 그릇이 커졌으면 좋겠다. 믿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오더니 자신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로 자신을 여기는 사람은요, 1cm 상처가 치명적이에요. 그러나 코끼리에게는 1cm 상처도 아니에요. 모기에게 물린 정도예요. 오늘도 아침 일찍 아버님 점심 저녁 챙겨놓고 왔는데 쌈장에 간장 종지 같은데 이렇게 쌈장을 이렇게 담아놓거든요. 여러분,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 짜기가 그지없어요. 근데 동일한 양의 소금을 강물에다 뿌리면 소금이 있나 없나? 완전히 맹물이죠. 소금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이 고난, 소금의 양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그릇, 내가 믿음이 요만하냐, 큰 믿음의 그릇이냐, 그릇이 크기가 중요해요.
고난당해서 하나님께 고난 없애달라고 뭐 고난을 없애주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욥을 통해서 하는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고난보다 크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도 하시거든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균을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이기는 법은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하여 점점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 코끼리만큼 커지는 거지요. 믿음이 코끼리만큼 커지는 방법 하나예요. 만유보다 크신 주님만 딱 달라붙어 의지하여 주님만 붙어 믿음 생활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이라고 써 있어. 하나님만.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돈 많아요? 건강해요? 경험이 많아요? 뭐 증이 있어요? 그거 있어갖고 나는 매달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지 돈 믿고 뭐 이런 거 믿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거죠.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여인 모든 의사가 다 못 고쳤어요. 돈은 다 써서 이젠 뭐 거지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소문 들었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는 못 나오고 뒤에 나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고 옷 만졌더니 그 여인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어요.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얻었어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을 얻었더라고요. 고난이 있습니까? 반드시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영생의 서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끝은 하나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하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지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끝이 있거든요. 빛난 세상이 있거든요. 터널을 통과한 후에 봤어요. 높은 산을 내가 넘어왔더라고요. 이제 코너 반드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여 이제 곧 고난의 터널 밖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빛이 나는 치유와 회복의 세계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나요?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 뵙고 깨끗하고 고귀한 순금 같은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 회개와 기도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갑절에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고난이 있어도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능히 도우실 줄 믿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